창세기 37장 1절에서 우리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조건은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이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창세기에서는 크게 1장부터 11장까지 네 가지 사건이 나와요. 네 가지 큰 대이변이죠. 하나가 천지창조, 두 번째가 인간의 타락과 범죄. 그래서 죄를 짓고 범죄하면서 가인과 아벨이 죽고 죽는 사건이 일어나죠. 그리고 나서 노아 홍수 사건이 일어나고 그리고 바벨탑을 쌓는 일이 큰 네 가지 사건이 일어나죠. 그리고 이제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는 네 명의 인물이 나옵니다. 네 명의 인물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입니다. 그 네 명의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벌어지는 사건들의 이야기가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이야기죠. 그 이야기 중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12장부터 25장까지, 사실은 22장에 이삭의 이야기가 등장하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막 줄어듭니다. 그리고 이제 25장부터 이삭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 이삭의 이야기는 길지 않아요. 한 22장부터 28장까지 이삭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그래서 이제 야곱의 이야기가 28장부터 36장까지 야곱의 이야기가 시작돼요. 그리고 이제 37장부터 바로 50장까지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요셉의 이야기는 꿈을 꿨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아시죠? 꿈꾼 이야기. 오늘 우리가 요셉이 꿈을 꿨다 그래서 요셉의 꿈을 꾸고 나도 이런 꿈을 꿔야지. 그러니까 다니엘이 꿈을 꿨다. 요셉이 꿈을 꿨다. 이제 꿈을 꿔야지. 이제 나는 이런 꿈이 있어요. 저에게는 이런 꿈이 있습니다. I have a dream. 나에게는 이런 꿈이 있습니다. 뭐 이제 이렇게 내가 꾼 꿈으로만 이제 해석을 하고 이렇게 이제 본문을 보면은 요셉이 꿈을 꾸고 5절에 보면 요셉이 꿈을 꾸고 했지만 이 꿈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꿈을 주셨다는 거는 하나님이 그에게 바라고 원하는 게 있다는 거죠. 너는 이렇게 될 거야. 너는 이런 사람이 될 거야. 너는 이런 소중한, 아니 존귀한 일을 하게 될 거야. 이제 그런 점에서 요셉이 꾼 꿈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시고 바라시는 일을 요셉에게 준 거라는 거죠. 요셉에게 하나님이 준 꿈을 통해서, 이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뭐까지 생각을 해야 될까요? 그럼 나에게는 뭘 바라고 원하실까? 나에게는 어떤 꿈과 기대와 일을 갖고 계실까? 그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의 첫째는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여러분, 아들이 지금 12이 있는데 한 아들을 이렇게 아버지가 사랑한다면 다른 11 형제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게 바로 4절이에요.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11명 다른 친구들은, 다른 형제들은 어떻게 했다는 거죠? 미워했다 그랬잖아요. 미워했다. 사랑받는 사람을 다른 사람들은 다 미워했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 정상적인 게 비정상적이에요? 아니, 그냥 여러분 늘 생각하시는 대로 이야기하세요. 지극히 정상적이에요. 지극히. 만약에 누구 한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만 사랑받는다면 다른 사람들은 얼마나 싫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그게 인간사 아니에요? 그게 세상적인,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비일비재, 가정에서 비일비재, 직장에서 비일비재하고, 그런 일 때문에 어떻게 해요? 거창한 민족 역사, 나라, 교회, 하나님의 꿈과 비전, 그런 얘기까지 거들먹거리면서 그 자기 감정, 조금 시기 질투, 미움, 그 이야기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그 근본으로 가보면 이런 아주 굉장히 단순한 문제가 그 안에 깔려지. 이건 저도 피할 수 없는 문제고 여러분도 피할 수 없는 문제죠. 자, 그러면 이럴 때 이렇게 해요. 그렇게 사랑하면 됩니까? 그 하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평등하게 사랑해야지. 12명을 다 똑같이 사랑해야죠. 맞아요? 틀려요? 말은 맞는데 돼요? 안 돼요? 되면은 이야기하세요. 되면. 자식 둘을 놓고서도 돼야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 놓은 사람이 제일 마음이 편해. 자기가 자식 제일 잘 키운 사람 같아. 제가 하나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 놓으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평등해야 된다. 똑같이 해야 된다. 그래서 말하면서 제일 불평등하는 게 바로 공산주의, 독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평등을 외치는 사회와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에서 제일 일어나는 게 독재라는 거죠. 그게 참 아이러니예요. 그게 아이러니. 그러면 여러분 또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 어떻게 하면, 그래, 내가 조용히 피하지. 또 하나 취하는 태도가 좀 점잖은 신분들이 하는 게, 누구 사랑받고 누구 좀, 그래, 내가 조용히, 그래, 조용히 잠수 타. 조용히 잠적해. 이게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하는,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그럼 이제 이럴 때 야곱은 요셉을 사랑하지 말아야 됩니까? 이제 묻는 거예요. 그럼 12명을 다 똑같이 사랑해야 됩니까? 그러면 11명이나 다른 사람은 잠적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이럴 때 이제 취하는 방법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도 똑같아. 하나님 똑같이 다 사랑하셔야죠. 눈, 코, 입 모양 다 다른데 어떻게 똑같아?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야곱이 사랑 안 해야 되나요? 사랑 안 한 건가요? 잘 본문을 보세요. 37장에 보면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노년에 얻었대잖아요. 이유가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했대잖아요. 여러 아들들을 사랑했대요? 미워했대요? 사랑했대요? 미워해? 자기가 잔 자식을, 아들들을 어떻게 미워해요? 사랑했대잖아요. 그런데 야곱이 요셉을 좀 더 사랑한 거예요. 더 사랑한 거. 그게 인간의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거죠.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사랑받는 사람이 되길 원하신다는 거죠. 사랑받는. 할 수만 있다면 더 사랑받는 사람이 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건 더 사랑받으려면 어떻게 해요? 야, 너 저렇게 사랑하니까, 야, 저 사람 단절. 난 관계 안 해. 그렇게 할 거예요? 나도 사랑받도록 하는 거예요. 나도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나도 사랑받도록 대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행동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야, 그럼 뭐 그렇게 사랑받으려고 그래? 하나님한테 뭐 사랑받으려고 그래? 아니, 받아야죠. 받을 수 있다면. 직장에서 일할 때 사랑받을 수 있다면 사랑받아야죠. 뭐 치사하게 내가 엎드려서 뭐 아부하면서 아부하지 마. 그렇게 아부하는 사람 난 아니야. 하나님한테도 아부 그렇게 하지 마. 기도하지 마. 그렇게 믿고 성경 하지 마.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마음속 근저 깊숙한 곳에 그런 인간의 휴머니즘, 인간 근본주의 사상이 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사랑?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셉이 야곱이 하나님을 더 사랑했잖아요. 요셉이 사랑받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했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세례 받을 때 넌 내 사랑, You are my beloved son. beloved. 그래서 제가 한참 이렇게 마음속으로 생각할 때 내 예명을 beloved라고 쓴 적이 있어요. 카톡이나 이렇게 이런 그런 거 예명 쓰잖아요, 그죠? 하도 사랑받는 것 같지 않아가지고 인생을 살면서 하도 하나님이 나는 사랑하지 않고 딴 사람만 사랑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스스로가 beloved. 너는 사랑받는 사람이야. 그렇지 않아요? 누가 사랑을 해줘서 내가 사랑받고 누가 돈이 생기고 뭐가 일이 잘 돼서 내가 사랑받고 이게 아니라 네, 하나님, 저는 하나님 사랑받은 사람입니다. 남편 사랑도 받고 아내 사랑도 받고 자식 사랑도 받고 형제 사랑도 받고 그런 마음을 가지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과 생각이 긍정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맞아. 여러분, 선택은 하나예요. 미움받았다고 생각할 겁니까? 사랑받았다고 생각할 겁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된 모두를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야, 딸이야, 이렇게 바라보고 계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5절부터 보면 요셉이 꿈을 꾸죠. 꿈을 꿨는데 무슨 꿈을 꿨죠? 하나는 곡식단 11개가 자기한테 다 절을 하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의 꿈은 뭐죠? 해와 달과 별들이 9절에 보면 내게 절합니다. 그러니까 해는 뭡니까? 아버지지요. 달은 뭐죠? 어머니를 말하죠. 별들은 11개의 형제들을 말하죠. 요셉은 꿈을 꿨어요. 근데 이 꿈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잖아요. 수십 년이 지나서 이루어졌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꿈이 그러면 우리 모두에게 그러면 11명의 형제가 날 절하고 다 내가 지도자가 되고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되고 인생에 성공하는 그런 꿈이 내게 이루어진다. 이 요셉의 꿈이 내게 주십시오. 여러분, 꿈을 산다 그러죠. 꿈을 사가지고 여러분의 꿈으로 삼으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꿈은 요셉에게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꿈은 뭘까요? 하나님은 요셉에게 내가 너와 나와 늘 동행하고 함께한다. 동행하고 함께한다. 어쩜 너무 단순하고 똑같은 이야기 같은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면서 그분이 일하시는 일이 뭐냐면 나는 너와 함께할 거야. 나는 너와 함께할 거야. 요셉은 꿈을 꿔서 그분이 하는 인생의 삶을 살아보면 꿈을 꾼 다음에 수십 년 동안 고생을 해요. 그죠? 고생을 하는데 고생 가운데서도 어떻게 고생을 합니까? 감옥에도 갇히고 또 오해도 받고 힘든 일을 다 당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미 다 각본을 다 짜놓으셨어요. 왜냐하면 그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사랑하는 딸이니까 각본을 다 짜요. 하나님이 그 복의 길로 쭉 인도하시려고 하는데 요셉은 어떻게 하시느냐?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되는지 몰라.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요셉이 하는 과정을 보면 여러분 저를 좀만 따라와 보세요.
자, 몇 군데만 찾아보겠습니다. 39장, 요셉과 보디발 이야기 아시죠? 보디발의 이야기를 보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좀 이렇게 꼬드기죠. 그래서 이제 유혹을 하는 거예요. 유혹을 하는데 그 유혹 속에서 바로 요셉의 마음과 생각 속에서 항상 생각했던 게 뭐냐면 9절이에요.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러니까 요셉은 그 인생과 삶 속에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일이 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살았던 거죠. 그러니까 혼자서 있고 혼자서 죄짓고 혼자 살 수 있는 모든 일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고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는 네 꿈이 크냐 적냐가 아니라 매일 매 순간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 그게 뭘까요? 기도죠. 기도. 주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주님 내가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죠. 그러니까 꿈을 이루는 거는 내가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은 그분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게 지금 요셉을 통해서 배우는 거죠. 여기 있는 것뿐이 아니라 제가 다 찾아보지는 않겠습니다만은 23절 감옥에 갇혔어요. 이 일 때문에 감옥에 갇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2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러니까 요셉이 하나님을 의식하고서 생각을 하면서 결정을 하니까 39장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이 은혜를 받게 하시며.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믿음으로 살았냐, 내가 지금 꿈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가 하나님을 날마다 의식하면서 주님 앞에 묻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묵상 기도를 하고 기도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말씀을 묻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어떻게 해요? 함께 하시니까 그 감옥에서 풀려나온 게 아니라 우리는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면 자꾸 이제 우리가 풀려나야 된다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이루지 않으세요. 함께 하시면 은혜를 딴 사람이 받게. 누가 은혜를 받아? 간수장이 은혜 받고 딴 데가 자꾸. 그러니까 정작 우리는 내가 돈 벌고 내 사업 잘 되고 내 교회가 막 많아지고 내 자식이 모든 일이 형통하고 하는 걸 우리는 하나님이 꿈을 이루고 복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이 일을 통해서 오히려 딴 사람이 복을 받고 딴 사람이 은혜를 받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인도하시죠. 41장 15절에 보면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하나님이 물으니까, 하나님에게 물으니까. 그랬더니 16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니까 요셉이 살면서 여러분 이제 동화처럼 생각하면 요셉이 꿈을 꾸고 그 꿈을 위해서 뭐 고난도 어려움도 참고 견디니까 결국 나중에 하나님이 총리가 되고 꿈을 이뤘다. 이제 이렇게만 동화처럼 생각을 하면 물론 인생 역경을 극복하고 고난을 이겨서 성공한 사람이 뭐 간증하고 그럴 수 있죠. 요셉이 좀 꿈이 내게 있었습니다 하면서. 그러면 그런 꿈을 이루지 못하고 꿈을 못 가진 여러분들은 어떻게 될 거예요? 우리들은 어떻게 될 거예요? 아니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어떻게 될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런 세상에서 이런 정치인이 되고 싶었고 이런 어떤 사회 봉사인이 되고 싶고 난 이런 기업인이 되고 싶었고 그런 꿈을 난 이루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로 이게 다 적용이 될까요? 적용되는 것도 있지만 그건 너무 우리한테 성경을 너무 현세적이고 물질적으로 해석을 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어쩌면 요셉은 그런 환경과 상황 속에서 그 꿈을 지킨 게 아니라 뭘 지켰어요? 하나님을 지킨 거죠. 꿈을 주신 분을 붙잡은 거죠.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저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게 도와주세요. 뭐 이런 비전을 갖게 도와주세요. 이런 소망을 갖게 도와주세요. 꿈과 비전을 막 선포하면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물론 우리에게 주는 소망과 꿈은 참 좋은 교회, 믿음 생활 좀 잘해봤으면 좋겠다. 성경대로 한번 좀 잘, 성경도 좀 배우고 알고, 성경대로 살고, 성경에 약속하신 그 축복을 좀 우리 인생과 삶과 가정과 가문이 좀 누렸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성경의 복을 우리만 누린 게 아니라 뭐 나라들이나 뭔 열방이나 사람들에게 좀 담대하게 좀 선포하고 증거하고 좀 간증하고 고백하고 좀 변화를 일으키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마음을 갖고 하는데 여러분 뭐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이루시도록 하나님 앞에 자꾸 물으면서 가는 거지, 물으면서. 만약에 이런 소망과 꿈이 하나님이 주신 소망과 꿈이라고 생각하고 그 마음이 맞다라고 생각하면, 주님 나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묻는 거예요. 나는 그런 생각이 전혀 없는데. 그럼 묻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하면 돼? 그 하나님이 그럼 인도해 줘. 그럼 그 사람도 하나님이 주신 꿈으로 인도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 꿈을 발견하고 가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꿈을 향해서 가는 게 소중한 거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이 인도하고 말씀이 가르치고 말씀이 이끄시는 하나님의 꿈을 우리가 이루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꿈이 내 꿈이 됐으면 좋겠다. 이게 저의 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의 꿈도 이런 꿈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여러분 일터도 잘 되고 자식도 다 잘 되는데 그 꿈이, 요셉의 꿈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맨 마지막 49장 50장에 형제들한테도 뭐라 그럽니까? 형님들 너무 마음 아파하고 괴로워하지 마세요. 저를 이끌어 가신 분은 제가 여기까지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까지 있는,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은 잘 되기 원해요. 잘 되게 도와주세요. 뭐 축복받게 도와, 이렇게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은 사랑받는 사람이야. 너는 잘 될 사람이야. 너희들은 내가 택하고 내가 공부하고 네가 하게 되는 일 잘하게 될 사람이야. 내가 사랑받는 아들이고 딸이라니까. 그것만 믿고 주님 앞에 나가면, 물으면 그 길들이 그럼 그 잘된 일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예, 하나님을 간증하고 변화하고 하나님 앞에 자랑하고, 이제 이렇게 되기를 하나님은 바라신다는 거죠. 네, 세 번째,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일이 뭘까? 37장 이제 11절 보면, 그의 형들은 시기, 우리 다 함께 읽어요. 시작.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그 아버지는 어떻게? 아버지는 간직해 드려요. 아버지는 간직해뒀다는 말이 뭐예요? 그래, 이놈 어떻게 되나 두고 보자, 이 자식. 내가 너한테 절을 해? 네 아버지가? 뭐 그렇겠어요? 이놈의 형님들 순서도 모르고 법과 전통이 있는 우리 가문을 이놈이 모르고 말이지. 맨 막내 꼬마 놈이 뭘 가문을 어떻게 한다고? 뭐 이렇게 간직했다는 거를 앙심을 품는 것처럼 오해하면 안 돼요. 지켜보는 거예요. 그래, 이렇게 보면 안 된다. 아버지는 안 그래. 아버지는 안 그래. 아버지는 어떻게 했겠어요? 그렇게 됐으면 소망을 품었다. 소망을 품었다. 그럼 사랑하면서, 내 아들 가운데 저런 아들이 있다니. 아니, 형들이 다 와서 그러니까 절한다는 거 그냥 단순히 존경하고 예를 표하는 게 아니에요. 절은 누구에게만 해요? 왕에게만 하는 왕. 당시의 절은 가장 극존층, 존중하는 부모나 왕에게 하는, 신에게 하든지. 이제 그렇게 본다면 야곱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었을까? 저는 그렇게 해서, 여기 왜 그러냐? 아버지의 꿈이 여기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향한 아버지의 꿈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꿈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꿈은 뭐예요? 참 너희들 잘 됐으면 좋겠다.
아버지의 꿈이, 하나님은 우리 인생과 삶을 살게 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다 잘 됐으면 좋겠어. 참 존귀했으면, 대학교 꼭 원하는 데 가서 원하는 공부 잘했으면 좋겠다. 공부도 열심히 해서 지혜와 총명이 탁월해져서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고 무럭무럭 믿음의 아들, 딸들로 자라났으면 좋겠다. 축구도 하고 운동도 하고 공부도 하고 모든 일들 속에서 옛날에 하나 잘하면 하나 못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교회도 열심히 섬기고 주일 예배도 빠지지 않고 또 토요일날 모임도 나오고, 야, 우리 이런 증인이 지금 여기 있잖아요. 우리 지금 샤이니 틴스, 우리 얘들이 그런 지금 증인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꼭 우리 다음 세대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나이든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야, 잘 됐으면 좋겠다. 정말 멋지게 남은 인생의 후반전을 정말 멋지고 아름답고 복되게 사셨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갖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존귀하게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소망을 품고 계시기 때문에 가장 비천한 자리에서도 가장 높은 자리로 들려 올려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요셉이 가장 비천한 땅 구덩이 속에 파묻혔어. 감옥에 있었어. 온갖 오해와 수치와 모욕을 다 당한 사람도 요셉이야. 근데 하나님이 들어서 높여주시잖아요. 예수님도 가장 많은 수치와 멸시를 다 당하셨어. 벌거벗김을 당하셨어. 다 했어.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그를 부활시키시고 살리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히셨잖아요. 가장 존귀하게 만들어주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미션교회 성도님들, 우리 함께 믿음 생활하면서 이런 존귀한 삶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요셉을 높이 사용하시고 존귀하게 만들어주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삶을 하나님은 가장 존귀하고 복되고 아름답게 만들어주기 원하신다.